읽겠습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지난 주일날 숙제 좀 암송 3장 1절 2절이죠. 누가 자신있게 좀 암송해 오신 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없으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죠? 그런즉 유대인이 무엇이며 할례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우선 많은데 우선은 뭐가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셨다고 해서 좀 그러시지만 젊은 분들은 좀 암송 좀 하세요. 우리 요한이도 엘리자베도 우리 박순례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우리 이문기 형제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거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세 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는 꼭 암송하셔서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는 당당하게 좀 암송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신은 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여성에게 성적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내보았는데 한국에서의 50% 이상, 60, 70%까지의 남성들이 그 질문을 대답을 하기를 여성이 있어서 성적인 순결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한 당신들, 당신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당신 남성 자신에게 있어서 성적 순결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20% 미만의 대답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순결을 얼마만큼 지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10%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접해보면서 간단한 질문조사를 통해 갔지만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남존여비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의 조크가 하나 있는데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얘기입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불합화 여러 나라 사회가 얼마나 성개방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인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개방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외적인 성역이 있는데, 그 성역이 바로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실입니다만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만큼은 도덕적인 성적인 순결을 몹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든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순결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그랬고, 그 다음에 찰스 로비라고 하는 상원 의원도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내각 강요들도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서 영국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위협에 처해 있었던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이 똑같이 도덕적 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순결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색적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개판이어도 너희들은 개판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도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인간의 이중성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비록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개판으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것은 역설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어떤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당신들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주십시오라고는 희망적인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나마 거룩함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내 자신에게는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나마 의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8절 지난 주일까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뼈아픈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가지고도 부끄럽고 창피한 텐데 그것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주의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뒤에